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마 부모님을 모시면서 조용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이 되시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30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성급하게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분, 30이 되기 전까지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때가 되기까지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도 준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같이 한번 할까요?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준비 없이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서는 모세처럼 이를 그르치고 쫓겨나지. 준비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일꾼은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기 전 성급하게 나섭니다. 실패하는 일을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때를 기다리며 준비를 마쳐갈 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떤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지옥불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예수가 오실 것,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름대처럼 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신발끈을 감당치도 못할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그분은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자, 그렇죠?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해안의 한 촌 나사렛에 살던 분이 지금 저 유대 중부 지방인 예루살렘 백박의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까지 일부러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러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자,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보인 행보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자. 세례를 받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유대 지방의 가장 북쪽인 나사렛에서 세례를 받으러 일부러 저 아래 베다니 맞은편 요단강까지 내려가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메시아가 왜 유대한 평범한 종교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냥 시작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 많으신 그분이 왜 아무 능력 없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 요한을 불러서 엎드리게 하고 세례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그래서 요한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이 요단강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아무 능력 없는 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세우신 질서와 전통을 인정하고 순종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기존 그걸 다 부정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다른 건 다 잘못됐어요.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주장해도 충분히 되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엄청나게 진리에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지내셨죠.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건이 뭐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분이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알리시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로 29절로 34.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세례를 받고 깨달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세례를 베풀기 전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리라.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 알리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증언하여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그를 세상에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교의 질서와 전통을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 전통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가 갖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행하는 공식적인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은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목사는 신대원 3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목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안수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하고 임직식을 했습니다. 왜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항존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택 과정을 거칩니다. 피택 이후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안수와 임직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왜요? 이제 이분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메시아로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목사가 되기 전에 항존직 직분자가 되기 전에 정해진 과정과 절차를 밟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의 절차와 질서가 세워져 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 질서에 따라 여러분 자신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성령님께 붙들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이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진 것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갈라진 것,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셨대,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이 모습은 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뛰어나도 일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중직자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성령님은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누구인지, 진짜 일꾼과 거짓 일꾼이 누구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나는 과연 성령님께 붙들려 일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사탄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죠.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하죠.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가볍게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저는 세 가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붙들렸기에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붙들리지 못하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다른 하나는 미리 시험 받기 전에 기도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 무장하셨습니까? 아마 세례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가까이 하셨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의 시험,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이용하셔서 사단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더미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굶주림이죠. 굶주림, 기근. 우리나라가 몇천 년 동안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우리고개 때문에 늘 고통을 겪던 민족 아닙니까? 잘 살아보자는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살만한 나라가 되었죠. 가난한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게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먹을 거라면 자식도 갖다가 입양 보내요. 자식도 입양 보냅니다. 그죠? 남의 집에 종으로라도 들어갑니다. 먹고 살게만 해주면 남의 집에 종으로 가서도 일했던 시절이 우리 민족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뽑는 게 그만큼 갈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가장 갈급한 게 뭐예요? 가장 갈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잘 알고 예수께 찾아와서 돌도 시떡더미가 되게 하라고 시험. 물질 문제로 시험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갈급한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이에요, 물질. 돈을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 물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쉽게 성경을 읽지만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물질에 유혹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가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네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 너를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죠.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라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면 네가 영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엎드리게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려고 생쇼를 합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안 되니까 사단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고 세상의 명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요? 그거 잡으려고 얼마나 생쇼를 하고 여러분 보이죠?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거 잡으려고 얼마나 저를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사기치고 무슨 빌라 여러분 사기 사건 아시죠?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탄이 보여주는 이 천하만국의 영광 앞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앞에 엎드려 저라면 이걸 주겠대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마귀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부귀 영화와 천하 만국의 권세를 버리시고 지금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신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향하여 선택하시고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대하고 천하의 사탄이 무엇으로 유혹하든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시험, 일을 하다가 사단의 시험에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던져버리고 세상 부귀영화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탄에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다니엘에게도 사탄의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사탄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에게는 어떻습니까? 욥도 사탄이 집요하게 공급하고 잔인하게 욥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의 끝에 하나님이 욥을 기억하시고 욥을 이전보다 배나 축복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엎드린 사람이 이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죽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시고 그래서 결국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영광스럽게도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제시했던 세상의 영광과 부귀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했어요. 요즘은 사람을 세울 때,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시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조금 마음 상처받아도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직분자를 세울 때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권사님들을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왜 시험해 보고 세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 사단의 시험에 쉽게 넘어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맡은 하나님의 일은 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미리 시험해보고 사단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먼저 성령님께 붙들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더니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심지어는 사탄에게도 인정받고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리며 사탄의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심지어는 사탄에게도 인정받는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과정을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